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득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지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가? 또 마태복음은 팔복의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왜 누가복음은 사복과 사화의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시작하는지 의심 가득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초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해주셨던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한 마을에서만 하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가르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산이었을 때도 있었고 평지였을 때도 있었고 갈릴리 바다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가르침의 정신은 동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스페인에서 47층짜리 고층 호화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완공 직전에 공사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높이가 200m 정도 되는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주거 건물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공 직전에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원래 20층짜리 아파트로 설계되었는데 47층으로 중간에 변경되면서 설계자가 21층부터 47층까지 그 부분을 설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잊어버리고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거의 완공되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7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아래층은 있는데 위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 건물에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지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모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 중에는 땅을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흙 위에 지은 사람이 더 예쁘게 잘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두 집은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홍수가 났을 때 안전하지만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예쁘게 지은 집이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날 때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집의 기초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도 멀쩡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결국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서 끄떡없이 잘 견디느냐 아니면 완전히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의 기초인 것을 내가 비유로 말씀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에도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 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야 튼튼한 기초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한다고 가르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교훈의 말씀도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지만 듣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 같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까지 흙을 파고 그 반석에 기둥을 박듯이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못 박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건축가는 보이지 않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한 말씀 한 말씀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바로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짓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늘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기초만 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초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맺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고 포도를 맺으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모양이 좋다고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보기에 좋다고 상급 열매가 아닙니다. 맛이 좋아야 좋은 열매, 상급 열매인 것입니다. 43절에 기록된 못된 열매, 나쁜 열매는 원어적으로 보면 품질이 낮은 열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는 우리가 맛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잘 가꾸어야 품질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신앙의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열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평의 열매는 있지만 충성의 열매는 없어. 나는 희락의 열매는 있어도 절제의 열매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원어에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미자가 아니라 구미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맛, 9가지의 모습을 가진 구미자입니다. 열매는 맛이 골고루 있어야 좋은 열매입니다. 신맛도 좀 있고 단맛도 나고 약간 쌉쌀한 맛도 조금 나고 시원한 맛도 있어야, 그 맛이 골고루 있어야 좋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맛이 골고루 있어야 좋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선이 쌓여 있어야 선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가꾸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마음의 선을 쌓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의 창고에 선한 마음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마음은 윤리적인 차원의 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예수님을 담는 것이 바로 선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그래야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여졌으니 이제는 나쁜 가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접붙여진 가지가 그 나무의 수액을 공급받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처럼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으신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지으신 튼튼한 집이셨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 같은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 같은 모습,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기초를 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기초를 둔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창고에 늘 예수님을 담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처럼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넘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튼튼하여지고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